고린도 후서 5장 16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90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진경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덫일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정학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번 주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사실 이번 주 또 격상된 방역 조치가 그 원인이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 참담함을 가눌 길이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나누는 것도 좋지 않을까 설교 전에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다 이 지경까지 이르렀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텐데요. 어쩌면 이것은 필연적인 결과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것이 너무 이기적이다라는 거죠.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들 생각만 하고, 교회들 생각만 해서 결국 굉장한 엄청난 그 피해를 또 안겨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게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고통을 인내하면서 있는데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 것이 교회들의 이기주의적인 모습 때문이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모든 비난이 또 교회로 쏠리고 있는 것도 한국교회가 여지껏 경험해오지 못했던 경험으로 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이기적이 되었나라고 생각해 보면 갑작스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지금 세상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세상의 불의와 어떻게 맞서 싸울 것인가, 세상에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고 사실은 내 구원, 나의 축복에만 전념해 온 것이 또 사실입니다. 70년대 이후부터 성장해 온 교회와 더불어 모든 그 그리스도인 개개인들이 나의 축복 또 나의 구원에 온통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이 전부인 양 생활해 온 것이 사실은 지금 그것이 이렇게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근원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 세상에 대해서 할 말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지금은 오히려 막 어떻게 보면 방어 심리로 왜 우리만 이러냐, 왜 우리만 이렇게 핍박을 하냐라고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그런 형편이죠. 근데 지금은 아우성을 부당하다고 소리를 지를 때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만약에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이라면,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이라면 어쩌면 이 박해는, 이 핍박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식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를 핍박하실 때, 핍박하도록 내버려 두실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러신 적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여러분 스데반의 박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8장에 보면 사도행전 8장의 1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굉장히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 그런데 이렇게 전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 이 말은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에 이르기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던 사도행전의 처음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모여만 있었던 그 교회를 하나님이 결국은 박해를 통해 치셔서 세상으로 흩으신 거죠. 그 이후의 이야기들은 결국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파되고 세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가 그 이후로 나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박해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위해 존재했었어야 할 교회가 그러지 못하고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 자신들만을 위해서 존재하려고 했을 때 결국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신 거겠죠. 지금 이 순간은 우리가 그러니 교회의 명예를 회복하자 혹은 왜 교회만 부당하게 이러냐라고 말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우리의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조금 더 돌아봐야 될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야지 이 시기를 우리가 놓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 박해를 통해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더 이상 내려갈 길이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부디 이 시간이 바닥을 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닥을 쳐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바닥을 쳐야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을, 교회의 신앙을 조금 더 돌이켜보고 근본적으로 잘못된 우리의 신앙을 좀 돌이켜봐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막 목회 이런 것 같은 목회 서신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런 건 아니고요. 요즘 특별히 더 이 강화된 조치가 교회로 인했다는 것이 너무나 참담하기도 하고 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다는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이제 이 시간은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만 받아 누리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만 받아 누리는 사랑이 아니라 전해야 될 것만, 또 그것으로 봉사해야 될 것만, 섬겨야 될 것만, 그러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이 시간 우리를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지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려고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도 이 시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으로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한결같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타적이신 하나님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 모습을 비춰볼 수 있도록,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 17절의 말씀은 큰 맥락은 화목이라는 주제, 즉 평화라는 주제의 맥락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바울 사도는 바로 내가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평화를 이루게 하는 직분을 얻었다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마지막으로 그러니 너희들은 서로 평화하라는 요청을 하는 그런 내용의 문맥이 바로 5장 전체에서 이제 나타나는 그런 문맥입니다. 그 속에 우리 본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이죠. 특별히 그 중에 5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평화를 이루기 위한 전제 조건, 또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새 것이 되었다. 이전에 내가 아니라 너는 새로운 창조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 것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하는 말입니다. 이 새 것이라는 것의 정체는 무엇일까? 새 것이라는 것은 그 본질이 무엇일까를 생각할 때 우리는 시인들의 시를 통해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946년부터 태어나셔서 2001년에 돌아가셨던 어른을 위한 동화 장르의 개척자라는 평가를 받으신 정채봉 동화 작가 선생님이 계십니다. 여러 가지 유명한 책들을 많이 남기셨죠.
그분이 시 중에 이 새로운 것에 대한 시가 한 편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면 그 시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먼저 창을 열고 푸른 하늘빛으로 눈을 씻는다. 새 신발을 사면 교회나 사찰 가는 길에 첫 발자국을 찍는다. 새 호출기나 전화의 녹음은 웃음소리로 시작한다. 새 볼펜의 첫 낙서는 사랑하는 이라는 글 다음에 자기 이름을 써본다. 새 안경을 처음 쓰고는 꽃과 오랫동안 눈맞춤을 한다. 이 시의 제목은 첫 길들기라는 시입니다. 이 시가 들어있는 그 책의 제목도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라는 1998년도에 있는 정채봉 선생님의 글들을 모은 그 책 속에 들어있는 시죠. 그러니까 이 새로움은 처음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 이 시를 통해서 너무나 잘 드러납니다. 무언가 새롭다는 것은 항상 처음이라는 이야기죠. 새롭게 느껴진다는 것은 그것이 처음으로 다가온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처음과 관련된 시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시가, 짧지만 강렬한 시가 아마 신영복 선생님이 남기신 짧은 시일 것 같아요. 너무나 잘 아는,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너무나 잘 아는 그 시죠. 처음처럼이라는 시입니다. 그 시는 이렇죠. 처음으로 하늘을 만나는 어린 새처럼, 처음으로 땅을 밟고 일어서는 새싹처럼, 우리는 하루가 저무는 저녁 무렵에도 아침처럼, 새봄처럼, 처음처럼 다시 새날을 시작하고 있다. 신영복 시인의 말에서도 이 처음이란 말은 새로운 것과 연결이 됩니다. 새싹, 새봄, 새날. 처음이라는 것은, 새로움을 가져다 둔 이 처음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또 들뜨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이 처음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 중에서도 첫사랑은 언제나 아련하고 들뜬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첫 자식은 또 남다른 느낌이 있죠. 아무리 모든 자식을 똑같이 사랑한다고 해도 부모들의 마음에는 첫 자식에 대한 그 느낌이 사라지지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둘째들, 셋째들에게는 조금 약간 슬픈 얘기도 하지만 첫 자식을 키웠을 때는 첫 자식이라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처음에 당혹감, 불안함, 또 그 속에서의 어떤 숙련되지 못한 미숙함들이 다 들어있는, 그것으로 키웠던 자녀들에 대한 그 애정들이 거기 다 남아있기 때문에 첫째에 대한 또 느낌은 또 다른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처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런 긴장감, 또 그러한 새로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죠. 그래서 나이가 들 때도 사실은 여러분 나이가 들 때마다 우리가 듣는 말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넌 정말 어떻게 변한 게 하나도 없니? 이런 말들을 가끔 그런 말들을 하기도 하죠. 언제 이렇게 앉아 있었다 보니까 어떤 식당인지 어디서 봤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데 많이 모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카페인지 거기 보면 이제 한 60대, 70대쯤, 60대쯤 보이시는 약간 노년, 중후년이죠. 중후년의 분들이 모여서 서로 이제 아마 동창들이셨나 봐요. 근데 이제 모여서 가지고 막 서로 이제 반갑게 굉장히 오랜만에 봤을 테니까. 근데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넌 어쩌면 그렇게 하나도 안 변했냐고. 사실 그거 보면서 좀 속으로는 좀 웃음이 나긴 하죠. 아니, 어떻게 안 변했겠어요? 그 몇십 년, 수십 년의 세월 동안에 어떻게 그 얼굴이, 그 60대의 얼굴이 청년의 얼굴과는 당연히 달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그렇게 하나도 안 변했다고 하면서 좋아들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넌 어쩌면 이렇게 하나도 안 변했니? 라는 말을 들을 때 사실 그게 나쁜 말이 될 수도 있죠. 하나도 안 변했다는 말은 고쳐진 게 하나도 없고 여전히 그 모양이라는 뜻도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말을 쓸 때는 주로 좋은 뜻으로 사용하게 되죠. 한결같다. 너는 정말 하나도 변하지 않았구나. 한결같구나. 그렇게 사용을 하죠. 한결같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야말로 처음에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그 말들을 가지고 칭찬을 하고 그 말 들었을 때 너무 기분이 좋은 그런 상태에 들어가기는 합니다. 처음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이렇게 소중합니다.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처음의 것들, 처음 것들은 또 처음을 유지하는 그 마음들은 언제나 우리 속에서 새로움을 가져다 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새로움을 의미하는 이 늘 처음, 어떻게 하면 늘 처음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늘 처음의 마음으로 생활을 돌이킬 수 있을까? 어쩌면 그 비결은 아이들에게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이들의 특징을 여러 가지가 얘기할 수 있겠죠. 아이들의 특징은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정말 정말 어린 아이들, 미취학 아이들, 저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 특별히 그런 애들 보면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자주 빨리 잊어버린다는 것에 있지 않을까, 그런 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뭐 잊어버리는 거로 따지면 저도 만만치는 않죠. 여러분 저를 잘 아시거나 좀 저를 가까이 아시는 분들은 정말 놀랄 정도로 제가 망각의 늪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되죠. 제발 여러분 저를 만나실 때 상처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내 이름을 모를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목사님 병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마 이진경 목사님 저게 약간 병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이름 같은 거, 제 이름이 뭐죠? 절대로 저한테 그러지 마십시오. 제발 또 이름이 다음부터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저를 만나실 때 절대로 제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지 마십시오. 괜히 얘기했네요. 어쨌든 이렇게, 그러나 또 아이들은 또 다르죠. 아이들도 굉장히 그렇게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그건 다르죠. 그러니까 기억력이 나쁘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잊어버리는 건 좀 약간 성질이 다릅니다. 제가 그렇게 기억력이 안 좋은 건데 그런 의미에서 기억하지 못하는 거지만 아이들은 정말 쉽게 뭔가 새롭게 끊임없이 잊어버리는 일들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자주 잃어버리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실증을 안 내는 것은요. 아이들은 한 번 본 만화책, 한 번 본 예를 들자면 자기가 꽂혀 있는 어떤 영상 이런 걸 보면 끊임없이 반복해서 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를 같이 보자고 하는데 같이 보는 저희로서는 한두 번까지는 같이 보겠는데 그걸 계속 같이 본다는 게 너무 힘들 때가 많죠. 읽었던 책을 계속 읽어달라고 한다든가 한 번 본 비디오 영상을 계속 같이 보는 아이들을 보면 때로는 좀 놀랄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계속 저렇게 똑같은 걸 볼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반복적으로 들었던 얘기를 또 들을 수 있을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어쩌면 그것이 가능한 것은 아이들은 정말 늘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잊어버리니까 그 매 순간순간이 늘 처음인 것 같은 거죠. 누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재미는 처음에서 온다고요. 처음 하는 게 재밌죠. 자꾸 하면 실증을 느끼게 되고 자꾸 하면 뭐 그걸 기억이 쌓이고 그것을 경험에 쌓이면 더 이상 별로 보고 싶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일부러 다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죠. 처음에 그 감정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러나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놀이가 다 처음이고 모든 책이 다 처음이고 모든 영상이 비디오가 다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속 늘 처음인 것 같죠. 그렇게 늘 새로움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그렇게 늘 처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새 것으로 매일매일을 새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이죠. 자주 잃어버린다는 것이 비결이라면 그러나 사실은 이 비결도 우리는 솔직히 따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잊어버리고 싶지만 잊어버리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죄, 상처 이런 것들이죠. 아무리 잊어버리고 싶어도 어제 지었던 죄들은 다시 기억에 생생하게 떠오르고 어제 받았던 상처들은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처들과 이 죄들을 지울 수 있을까? 나를 절망시키고 또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이 죄와 상처들을 어떻게 하면 잊어버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또다시 절망하게 됩니다. 아이들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도저히 없을 것만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까? 얼마 전에 한 드라마를 보면서 저런 방법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끝났죠? 최근에 아시아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다는데 넷플릭스를 통해서 방영되면서 그 방영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이코지만 괜찮아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것은 정말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지고 있는 반사회성을 가지고 있는 한 여성 동화 작가에 관한 그를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입니다. 그 여성 동화 작가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사이코패스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동화 작가와 또 더불어 이제 그 짝이 되는 남자 주인공은 정신병원에서 보호사로 일을 하고 있는 남자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남자 주인공에는 그림에 아주 천부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는 발달 장애를 지닌 형이 있죠. 사실은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세 사람의 상처와 이 세 사람의 상처가 낫게 되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가 사이코지만 괜찮아라는 드라마입니다. 아마도 심리 상담 같은 소재를 했던 드라마 중에서는 많지 않았던 드라마로서 굉장히 재밌게 봤던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아마 상처가 많으신 분들이라면 더 감정에 이입하셔서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부모로부터 받았던 상처,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상처, 이 상처들이 정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가지고 있는 세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가를 보는 과정이 또 굉장히 재미있게도 펼쳐집니다. 끔찍하게도 과거를 잊어버리고 있는 세 사람들에게 있어서 도대체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말이 얼마나 매력적일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불가능하게 다가왔을까. 그 주인공들도 끊임없이 고민 속에서 살아갑니다. 나는 도저히 새로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아 라고들 절망하게 되죠. 결국에는 그 드라마의 메인 빌런처럼 돼 있는 한 중요한 인물이 결국 이제 실패하게 되면서, 근데 실패했지만 또 여자 주인공에게 이런 굉장한 엄청난 말을 남기고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상처를 준 당사자가 너는 절대로 못 지워. 너는 내가 준 상처를 절대로 지울 수 없어. 라고 저주를 퍼붓고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정말 그 마음속에 있던 여주인공을 그러나 한 작은 계기를 통해서 다른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형에게는 굉장히 트라우마가 된 나비라는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 형을 괴롭게 하려고 그 나쁜 사람이 형이 이제 벽화를 그리고 있었는데 그 벽에다가 그 나비를 그려놓은 거죠. 굉장히 공포스럽고 트라우마가 있었던 그 나비를 그려놨을 때, 그러나 이제 이게 끝나고 나서 그 그림을 다시 앞에 서 있는 그 형과 또 이 여자 주인공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어요. 그 형은 이제 그 그림을 나비를 위해서 이렇게 지우고 있는 중이었죠. 그러면서 그 형은 그걸 이제 형이 그 지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세 사람은 그 주인공을 비롯한 그 세 사람은 소박한 진리를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주인공은 그 그림을 지우고 있는 형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네, 안 지워주면 더 좋은 걸로 덧칠하면 되는 거네 라는 대사를 하게 됩니다. 형은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근데 굉장히 좀 가끔 현자처럼 엄청난 말들을 하게 돼요. 근데 그래 뭐 지워버리면 다시 그 위에다 덧칠하면 되는 거지 라는 그 말을 곱씹은 거죠. 그렇지, 그래 지울 수는 없겠지만 안 지워주면 더 좋은 걸로 그 위에 덧칠하면 되는 거지. 우리의 상처들은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은 죄들도 결코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늘 끊임없이 기억이 나죠. 끊임없이 우리의 기억 위로 떠오릅니다. 상처들도 잊을만 하면 다시 떠오르죠. 그런데 그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칠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드라마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죠. 덧칠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잊어버려 주신다는 것으로 가능하다는 말을 함께 나누었었죠. 하나님이 덧칠하신다는 표현은 아마 하나님이 잊어버리신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죄악과 상처들을 끊임없이 더 좋은 곳으로 덧칠하고 계시는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보살피심은 끊임없이 우리의 상처와 죄 위에 덧칠하시는, 그것으로 덧칠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는 거죠. 우리의 죄와 상처들은 지워지진 않을 거예요. 없어지진 않을 겁니다. 그것은 평생 우리를 괴롭히려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 심연 가득한 곳에 있다가 불끈불끈 솟아나서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절망시키고 분노하게 만들겠죠. 그러나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더 좋은 곳으로 끊임없이 덧칠하시려고 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위에 하나님의 좋은 곳으로 덧칠하십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움을 선사해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도 모릅니다. 너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내가 너를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고 모든 것이 새로워 주었다.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갔고 봐 너는 새 것이 되었어 라고 감히 선언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움은 그렇게 창조됩니다. 우리의 새로움은 하나님의 새로운 그림으로 끊임없이 새롭게 되고 새로운 백지로 매일매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변이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나 눈을 떠보면 여전히 똑같은 삶이죠. 세상은 변함없고 사람도 변하지 않고 내 주위의 사람들은 여전히 적대적이고 마음에 들지 않고 여전히 불만인 투성인 채로 세상과 사람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세상이 새롭게 됩니다. 세상이 다른 눈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내가 새로워졌으니까요. 그리고 그때에서야 우리는 세상을 위한 평화의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는 어린아이를 생각해 봅니다. 늘 처음을 사는 아이들, 늘 새로움을 주는 아이는 그 존재 자체로 다시 모든 사람에게 새로움을 선사해 줍니다. 아이들은 그래서 존재 자체로 새롭죠. 그래서 아이는 어른에게 끊임없이 희망을 주는 존재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새로움을 겪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이 새로움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덧칠해 주신 이 새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자체로 다른 사람들에게 새로움이 됩니다. 그래서 평화의 도구가 되죠. 이 평화로 가득 찬 이 5장에 있어서 왜 이 새 것을 이야기할까?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에서 프란치스코 신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기도하셨던 것처럼 평화의 도구로 써달라는 하나님의 그 기도를 이룰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새로움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고 새로움을 주는 날이, 우리 교회가 그랬던 날이, 나 자신이 그랬던 날이 과연 언제였을까? 그런데 관심이 있기나 했을까? 우리는 이 시간, 이 어려운 시절에 다시 돌이켜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감히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는 새로운 창조물이다. 누구든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는 새로운 창조물이다.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갔다. 봐,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조금 더 믿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죄가,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뒤를 잡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지나간 삶이 아니라
내 죄와 내 상처로 얼룩진 나의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미래를 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새롭게 했으니 뒤를 돌아보지 말고 새 것이 된 앞을 바라보고 함께 가자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최근에 제가 좀 재밌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좀 삶을 어떻게 살면 좀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루가 주어지면 그 하루를 전체 일생이라고 생각해보고 그렇게 살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만약에 사실 일생이라는 것은 하루하루가 쌓여서 되는 일생이잖아요. 우리의 일생이 다 하루하루가 쌓여서 되는 거라면 어쩌면 내 오늘 하루의 삶이 나의 전체 인생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 거죠. 약간 무서운 생각도 들더라고요.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보냈던 하루가 결국에 쌓여서 인생이 될 테니까. 그러면 내가 이 살았던 하루를 정말 이게 내 인생이라고, 이 전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함부로 살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인생 중에서, 오늘 하루 중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떼어놓은 시간이 없다면 내 인생이 전부 그럴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정말 잘 살아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한편으로 그것은 매일매일이 새롭게 주어진다는 그것을 전제로 한 것이기도 하겠죠. 하나님이 오늘도 새롭게 하루를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신 내가 오늘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오늘이 나의 전체 인생의 축약본 같은 거라면, 이 오늘 하루가 쌓여서 결국에 전체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이 새로움을 주신 이 하루를 어떻게 써야 될까라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하나님이 새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더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었다, 너를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롭게 너를 창조했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을 믿지 못하고 끊임없이 나를 붙잡고 있는 죄와 상처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렇게 애타게 말씀하신지도 모릅니다. 이미 내가 너를 자유롭게 했고 이미 내가 너를 새롭게 만들었다. 그러니 뒤를 보지 말고 앞을 보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 내 손을 잡고 앞을 보고 걸어가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늘 그 처음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새로움을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사랑, 그것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상처와 죄악들을 덧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